나는 양의 문이다. 첫 번째, 목자와 양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우리 본문이. 근데 특별히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대상이 누구예요? 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제 그 답이 나오잖아요. 10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의 인물이든 사건이든 궁금하면 그냥 그걸 놓고 앞뒤에 문장을 보면 해답이 나와요. 앞뒤에. 근데 이거는 앞에도 있었지만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뒤에 19절에 가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10장 24절, 10장 31절,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의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장의 비유, 양의 문에 대한 비유,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는 대상이 누구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비유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비유로 왜 양에 대한, 양의 우리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두 번째는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록해 놓았죠. 답을. 뭐예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면 예수를 믿었겠죠. 영생을 사모하거든요. 그들은 영생을 사모해요. 성경에서 이제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부터 보고 설명을 해 나가죠.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타낸 예수. 아멘. 빌립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성경 속에서 율법에, 모세의 율법 속에서 누구를 찾아냈어요? 누구를 찾아냈어요?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구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어요. 율법을 강조해요.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취급도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오직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모세의 율법 속에서 빌립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메시아는 예수다. 예수가 우리 구원으로 오신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이미 모세가 기록한 율법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선언하는 것이니라.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생을 사모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영생을 사모하죠. 유대인들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도 믿어요. 가야 한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무슨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는 행함을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자라서 그래요. 즉 무슨 답을 듣고 싶었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말했냐? 계명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답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을.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 그래? 이거 내가 어려서 또 다 지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구원 받았어, 영생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이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주시는 거예요. 다 너희가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넌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저도 수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해주세요. 정말 안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이것만은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따라오래요. 그 길이 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지만요, 이들은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영생을 지금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그것도 답이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8절과 9절에서 드렸는데, 이게 공관복음 중에서 다 나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이거든요. 모세오경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만이 아니라 그거를 또 해석하고 연구하고 또 재해석하고 해가지고 한 400여 가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를. 그걸 쪼개가지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좀 배가 고팠던가 봐요. 밀밭을 지나가는데 밀이삭 그거 손바닥에다 몇 개 닦겠어요. 몇 이삭 닦겠어요. 비볐잖아요. 왜 안식일에 타작하냐 이거야. 왜 타작을 하고 있냐 이거야. 거룩하게 지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몇 개 해서 비볐다고 이걸 타작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자기네 집에 소가 웅덩이에 빠져 죽으면 가서 건지면서도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면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거룩하게 안 지킨다고 말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고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율법을 우리는 나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뭐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만 믿어야, 당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배척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비유와 그리고 양의 문이다 또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인데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현실로 돌아가 볼까요? 현실의 교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성안교회 와서 처음에
계단을 이렇게 걸어 뭐 거의 가능하면 좀 이렇게 계단을 좀 걸으려고 하는데 올라오는데 벽에 붙은 게 있어요. 노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천지. 예? 신천지. 아 신천지하고 또 있어요. WC. WCC 그리고 또 NCC. NCC. 왜 그러면 그거 아닐까요? WCC를 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거를 반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이지 않게. 종교 다원화예요. 종교 다원화. 종교 다원화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 밖에 불교 하는 예를 들면 그냥 뭐 타종교를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 불교 우리도 볼 때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부지도 말고 섬기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단은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왜? 물들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구약을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다 죽이래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안 죽였어요. 그 화근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살인을 명령하셨다니까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사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망가진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 보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으로 더 재밌어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들이 제물 사는 거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 거 실컷 나눠 먹고 저녁엔 뭐해요? 섹스 파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빌미에 훅 미끼.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거기서 그냥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들 하는 식으로 먹고 저녁에는 거기서 종사하는 그 여인들과 그런 파티를 하면서 타락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처럼 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깜빡하면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 영혼을 팔아먹기 쉬워요. 항상 깨어있어요. 종교다원화 얘기하다가 했는데요. 언젠가 요즘은 뭐 그런 기사가 그냥 뭐 좀 다반사여서 그런지 잘 안 나오는데 한때는 타 종교 그러니까 종교들이 여러 종교 단체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기억 혹시 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불교, 천도교, 원도교, 기독교, 천주교 같이 예배 드려요. 순서장에는 찬불가가 들어가고요, 찬송가가 들어가고요, 목탁 들어가고요. 그냥 순서에 그렇다니까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건 그거하고 다른 거지만 같이 그냥 아이들하고 전 교인이 얼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애들 순서 들어가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각종 종교들이 뭐 대표로 주는 불교, 원불교, 뭐 천도교, 또 뭐 천주교, 뭐 이렇게 뭐 개신교 모여가지고 그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순서도 돌아가면서 해요. 성경도 읽어요. 불경도 읽어요. 절에서 부르는 또 불찬가가 있어요. 요즘은 찬송가처럼. 참불가. 뭐라 그러지? 찬불가. 거기도 성가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거기 속장이 있어, 속장. 거기 속회가 있어요. 똑같이 해요, 지금. 그들이 모여서 중이 한마디. 그러니까 목사 이렇게 걸어가면서 순서 정해가지고요. 한다니까요. 설교 한마디 하고 축사 한마디 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게 연합이냐고요. 이게 종교 다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아주 몰매를 맞은 경우가 있죠. 그분은 학자예요. 변선한 학장이라고 감신의 총장이셨죠. 저도 그분의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학문적으로는 손색이 없이 뛰어난 분이에요. 학자예요, 학자. 그런데 문제는 돼지피도 구원이 있다는 그 말을 누가 들었는지 진짜 했는지 어쨌는지 문제가 됐어요. 호남 지역에서는 감리교다 이단이다. 왜? 돼지피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종교 다원화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유대교인들도 그들은 똑같이 유대인들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 앞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안 그러냐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WCC 들어오고요. NCC 들어오고요. 종교 다원화예요. 종교 다원화. 모든 종교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유대교 주기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양에 대한 비유,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뜻이다. 근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무엇이다? 절도며 강도로.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양의 우리 들어가는 자는 있을 수 없지만 들어가서 다 붙잡혀 나와요. 왜? 그들은 뭐니까? 절도고 강도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 들어갔던 딴 곳으로 들어간 이들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서 다 체포된다니까요. 왜? 뭐 때문에? 그들이 뭐라서? 절도 강도란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언젠가 뭐 그런 질문하신 우리 성경 공부팀의 식구가 있었어요. 청국잔치에 들어갔는데 조금 이따 임금이 오시잖아요. 근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요. 한 번 구원 받았는데도 또 쫓겨나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건 아니죠. 누구라도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청국잔치 초청을 받아 다 들어오잖아요. 별별 사람 다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 들어와서 임금이 오시기 전까지 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복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돼야 돼요. 그것이 지금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명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기간인지도 몰라요.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그때는 끝이에요.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 혼인자리에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들어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너 예복 안 입고 어떻게 여기 있어? 왜? 임금이 온 건 곧 결혼식이 시작이에요. 다 붙잡혀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강도요, 절도예요. 들어가지 못해요. 다 붙잡혀 나와요. 강도와 절도는 그냥 두지 않잖아요. 감옥에 보내야죠. 그 말씀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는 내쫓겨요. 그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 외에 다른 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너희가 거기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 거기 들어가봤자 너희는 강도고 절도야. 거기 못 들어가. 쫓겨나. 다 쫓아내. 붙들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 말을 한 번 하는 거고 두 번, 세 번 하는 거 달라요. 진실로라는 단어를 정말 간절히 말할 때는 진짜 그러잖아요. 예, 참기름.
네, 그냥 참기름 안 돼요. 진짜 참기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러면 진짜 참기름은 가짜예요. 진짜 두 번 붙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면서 제가 영어를 조금 소개를 했어요. 혹시 유학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원어 발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유학 갔다 오셨어요? 제가 잊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셔서 지금 좀 영어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길, 진리, 생명.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앞에 더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오늘 게이트라는 말에 보면 어게이트라고 하지 않아요. 언게이트라고 하지 않아요. 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관사예요. 즉 10개 중에 하나. 최소한 2개 중에 하나. 이걸 부정관사라고 해요. 관사는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 붙여주는 단어예요. 근데 부정관사로 쓰여질 때와 정관사로 쓰여질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정관사로 쓰여질 때는 이건 어게이트라고 하면 문이 있는데 문이 몇 개?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개의 문 다 들어가도 돼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그냥 그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딴 데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유대교가 그거예요 지금.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는 원어에서도 그리고 이 원어를 성경적으로 영어로 해석해 놓은 이 부분에서도 정관사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여기서도 부정관사 쓰지 않았어요. 정관사를 썼어요. 나는 진리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생명이다. 정관사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정관사 제가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건 오직 하나란 말이에요. 2개 이상도 아니야. 오직 하나뿐일 때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어떤 명사 앞에 이 명사에는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alive 할 수 있어요. 왜? 여러 생명. 그런데 우리 생명은 하나잖아요. 하나일 때 그리고 특정한 것을 말할 때에도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더욱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것을 가리킬 때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게이트라고 쓰지 않고 더게이트라고 쓴 거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 길 밖에는 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른 길 없어. 그거 아니야. 너희 조상이라고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동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구원을 주시려고 준 게 아니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에서 다뤘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0장 7절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관사와 부정관사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또 과거에 공부한 게 또 새롭게 기억나시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바로 영어에서도 단어를 부정관사가 아닌 정관사를 썼다. 네, 그 명사 앞에 더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그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면 왜 순교를 당할까요? 오직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간에 가서도 할렐루야 있다. 그들이 왜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천도교, 원불교, 뭐 기타 등등이야. 다 교회, 다 종교에 가서 우리가 그러면 왜 핍박을 받아? 그들이 사는 대로 같이 살면 되지. 응? 그렇잖아요?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이 전에는요, 사울 때는 정말 환영받는 존재였어요. 대접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완전 왕따잖아요. 근데 그가 핍박을 받은 건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어디 그거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종교다원주의자들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그들 세상 사람들을 박수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 말하는 사람들. 정말 쏘가지 없고 말이야. 밴댕이고 말이야. 아주 아집쟁이고 고집쟁이들이고 말이야. 세상에서 정말 못쓰린 것들이고. 그렇게 속이 없어? 그렇게 밴댕이야? 그러잖아요. 같이 목탁도 두드리면 목탁 두드리는데 또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 부르고 주여할 땐 주여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예요. 그 말씀 좀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은 없어요.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에서 시작.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어요. 생명의 꼴을 얻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조금 쉬어갈까요? 저는 그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토요일이면 꼭 TV 옆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정말 가능하면 다른 일 안 해요. 성경 준비하다도 딱 스탑. TV 옆으로 가요. 7번. 불후의 명곡. 다른 건 정말 TV를 잘 안 봐요. 근데 어제 인뉴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덜 거룩하신 분들 저하고 여기 거룩하들. 패티김이 나오셨어요. 가사를 까먹었어. 저는 불의 명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그냥 어쩌다 나와 노래 부르는 거 아니고요. 그거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하면 저렇게 할까? 목사가 설교하는 자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자가 저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저 정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나와서 해야지. 근데 어제는 패티김 그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85세래요. 85세인데 85세 된 분이 나와서 노래를 5곡인가를 계속 부르는데요. 부르다가 한 번은 뭐 나의 사랑이었는가 그거 부르다가 가사를 잃어버렸어요. 1000번을 부른 노래예요. 1000번. 1000번을 부른 노래인데 가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났어요. 방송 사고 생겼어요. 다시 그가 내가 1000번 이상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함성이 너무 커서 그건 아니고 제가 그때 85세 되니까 깜빡한 것 같아요.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넘기면서 다시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뭐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괜찮아. 이러면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마이웨이 이 노래 부르는데요. 정말 어떤 복음성가보다도 은혜가 목사님이 나의 제가 길을 미치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니 나의 길을 가리고 아니 저는 85세 된 분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5곡의 노래를 부르면서 정신이 깜빡해가지고 1000번 이상 부른 노래에 가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앉아서 마지막이 마이웨이를 부르는데 그래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 복음 성경 있잖아요. 나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분은 가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난 목사잖아요. 내가 85세가 되어서 저렇게 힘을 못 쓰더라도 저렇게 깜빡깜빡하더라도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만 깜빡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뭐 얘기했지? 다시 해도 돼요? 이러면서 하더라도 마지막 나의 인생의 길을 가는 저 정도의 삶은 되겠죠. 가수가 저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정말 감동이 얼마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좀 해둘라 그래요. 그 부분을.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또 이렇게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들 성경은 그 말하고 있죠. 자 이제 3번으로 들어가요. 쉬웠으니까.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장 26절로 29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아멘. 거기에서 두 가지예요. 무엇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양. 예수님의 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건 두 번째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의 양이 되어지는데 그분의 양이 되어진다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 때 그분의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나오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거기서 두 가지 나와요. 내 양은 음성을 내 음성을 듣는다.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분, 매일 기도하는 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성 안에 성경 공부의 자리에 오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아주 필수적인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디가 뜨어질까요? 무엇이 떠질까요? 눈이 떠져요. 크라테오. 고정관념인데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면 그때 누구를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성령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기도를 저는 드리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하며 그들은 나를 무엇한다? 따른다. 그분을 따른다는 건 무엇이에요? 음성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잖아요.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랬던 그런 거예요. 이 앞에서는 우리 기분과 감정과 관계가 없어요. 내 기분과 감정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러네요. 근데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때로 울며 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 때문에 징징 울며 가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가 딱 잘못된 게 아닌데 붙잡아오면서 야단을 치는데 나 따라와! 따라가는데 기분 좋게 하하 웃고 따라가는 적도 있지만 안 그런 적 있잖아요. 징징 울면서 막 버티며 가는 적 있잖아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욕심들이 죄성이 정말 따라가기 싫다고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양이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때론 질질 끌려서도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을 믿는다. 그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은 이세적이다? 잠시적이다? 영원. 그러니까 원죄는 한 번에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모두를 뒤로하고 따라가서 그 순간은 끝난 거예요. 근데 끼우뚱거릴 수 있어요. 세상에 찌들었던 삶의 습관 때문에
내 안에 나의 성격, 모진 그 모난 성격과 그 못된 성격과 죄성 때문에 우리 끼우뚱거린다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갈 때도 있지만 울면서 갈 때도 있다니까요. 끙끙거리며 갈 때도 있고요. 자원해서 갈 때도 있지만 끌려갈 때도 있다고요. 질질질. 그러나 우리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부모들이 똑같아요.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걱정도 하고 거기 태클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는 사랑이에요. 징계는 복이에요. 그 말씀 주는 거예요. 29절. 그들을 주님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뭐 예수님 손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나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러나 강조하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 또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너 하나님 믿잖아. 그게 그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않아. 근데 그 구원은 나야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보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10장 24절 예, 정말 성령이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믿음으로 어디로 인도하던 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말이 아니라 내가 죽든지라도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의 뜻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의욕하게 하다 한다. 우리 꼬신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본래 그래. 이거 바꾸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말 변화시키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런데 있죠. 다 이런 건 아니었죠. 그 우리 끝자락에 말씀은 유대인들도 믿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앞에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진 이들은 아니다. 아유, 저것도 수작 부리고 있네. 라든지, 예, 저것도 미혹하고 있네. 아유, 혼자 잘난 척하고 있네. 뭐 등등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욕, 마음의 의욕을 하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31절에.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니까요. 예수 도로도로 치려 그러잖아요. 돌 들어서 쳐서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에게 넘겨가지고 로마 병병들에 의해서 죽이게 하잖아요. 죽이긴 했는데 죽인 장본인인 빌라도는 야, 그 이분은 죄가 없어. 너희들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난 너희들한테 내주긴 하지만 나는 이 핏값 나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자원하여 걱정하지 마.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놔.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잖아요. 무엇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게 하였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무엇한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국까지는 그렇다 쳐요.
바른 해석을 했어요? 잘못된 해석했어요? 문제는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연구할 수 있죠. 저도 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만은 정말 몸부림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 와서 잘못 하나 이야기해 놓으면 그 잘못된 단어 다시 바로 잡잖아요. 정정하잖아요. 이거 주님 앞에 막대한 책임이라니까요. 그냥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이 말씀 가르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정리하고. 왜?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연구는 다 할 수 있어요. 연구의 결과는 해석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연구했지만요. 잘못 연구도 했고요. 잘못 해석했고 잘못 교훈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크라테오.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감아버려요. 고정관념 딱 묶어버렸어요. 요동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좀 뭐 변화되어져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그래서 그냥 눈이 확 떠져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을 보는데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맹인이네. 이게 문제였어요. 결론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했고요. 여러분들이죠. 그냥 생각. 그냥 본인의 생각 말하기 싫으면 남의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셔도 돼요. 이건 아마도 누구는 그럴 거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무엇을 좀 느낀 게 있으신가요? 한 말씀 꼭 하실 것 같으신데. 너무 은혜가 세게 되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저는 뭐 이 시간에 어떤 그런 성령의 불임하면서 큰 깨달음이 어떤 은혜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은 들음에서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셔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요. 그러니까 듣지 않은 거는 생각날 리가 없어요.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시험 못 보는 건요. 생각이 안 나서 못 보는 거예요. 배웠어요. 아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때 그게 뭐였지? 우리 다 경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기억이 잘 나는 사람은 합격하는 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운 게 생각이 나야 돼요. 언제? 시험 칠 때.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때. 내가 잘못되어지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라이트가 되고 빛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쫙 비춰주면서 그 빛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줘야 돼요. 또 제가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안 준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손해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드리니까요. 문제를 또 내드렸지만 이 문제지가 또 바뀔 수 있어요. 또 다음 주도 이렇게 또 다 친절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안 해드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거 했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오셨는데 아 그거였구나. 그랬어. 이게 오래가요. 그리고 알아듣는 게 빨라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우겨대는 유대인들 저들도 영생을 소유한 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이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잘못됨을 저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됨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열려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